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합주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그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양을 내버려 두고 달아납니다.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참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자기 살자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달아나는 것이죠. 그는 적당한 시간을 양들과 함께 지내면 받게 될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는 뭐라 그러십니까?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나의 양이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부르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양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는데 목자 눈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 눈에는 다 다르게 생겼고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이 있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부를 때 일일이 한 놈 한 놈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즉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 관계의 친밀성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성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또 내가 그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빈번한 일이었어요.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맹수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했던 그런 실제적인 일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 할 때 우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 쳐져 있는 양들 이게 가둬두는 그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양들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뭘 안다고요? 양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개오를 언제 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처음 사개오를 본 거예요. 그런데 딱 무엇을 부르십니까? 이름을 불러버려요.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은 그 사개오를 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하나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그 특징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이건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충 얼추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 그랬을 때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특징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전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저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2절에는 주께서 내가 뭐 하는 것도 아신다고요?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무엇도 아신다고요?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주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얼마큼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아요. 거기다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까지 아시냐면 우리의 성품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다네엘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다네엘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까지 아시는 거예요? 성품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인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데 이름도 아시고 그래서 일일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 행위, 안고, 일어섬 다 아시고 제가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까지도 아시고 심지어는 성품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할 때에 기도 끝 무렵쯤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죠. 준이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한마디면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주니야, 내가 너를 알고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오늘 뭐 세례식도 있고 해서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은 시간인데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마이크 있나요? 다음부터는 싱어들은 딴 데 가지 말고 늘 요 앞에 있으세요. 예. 왜냐면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차게 불러줘야 돼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지금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난관도 무릅쓰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무릅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신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다고 한탄하는 성도님들도 결코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나의 가정을 모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 2절 정도는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바로 그 자리, 그 위치에서부터 여러분을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무엇까지 버리신다고요?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남편 또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 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리라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아니면 거꾸로 남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으리라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이게 막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실 때 아내가 물을 거예요. 여보, 그 낮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손 들어보라 그랬을 때 당신 손 들었어? 이거 물으실 거예요, 또 아마. 예.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묻지 않기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그냥 서로 묻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딱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부부싸움의 불씨가 되겠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도 내어놓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엔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뭡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놓아 신장 이식도 쉽지 않아요. 내 신장 떼어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생명을 내어준다.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당신의 보혈을 값으로 주고 사실 정도로 뭐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는 내가 내 피로 값을 주고 살 정도로 나에게 존귀한 자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금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무지하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는 다른 사람에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주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달아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이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바로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선한 목자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봅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이런 곳에서 내가 맡은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죠. 내가 맡은 영혼이죠. 찬양대, 대장 총무는 그 대원들이 전부 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죠. 선교의 임력원들은 그 회원들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죠. 구역 안에는 없나요? 구역 안에도 아직 초신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게 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겠다? 선한 목자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양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겠다? 선한 목자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봉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교사를 한다면 지각 결석 없죠. 지각 결석 안 해요. 나한테 맡겨진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지각 결석을 하죠? 지각 결석 없죠. 교사 기도회 하자면 참석해야죠. 교사 교육도 받아야죠. 교사가 뭔지,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교사 교육에 충실한 자가 교사를 해야 됩니다. 예.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만약에 하나 내가 찬양대다 그럼 지각 결석하면 안 되죠. 지휘자가 찬양 연습하러 모여라 그러면 모여줘야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최소한 그 사역에서 있어서만큼은 똑 떨어지게 사역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든 시대예요.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뭐 많이 맞고 어용부용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교사가 교사로서 정확하게 자기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주고 찬양되면 찬양대로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알아 지각 결속 안 하고 연습 충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대원이 되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해야 그 기관과 부서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나에겐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무엇이 되자?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어느 젊은 목사가 띄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를 묻는 그런 편지였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목회지에서 고투족이, 야만족이죠. 고투족이 침입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반대하는 고투족은 분명히 저를 죽일 것이 뻔합니다. 분명히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제가 차라리 안전한 곳으로 멀리 피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젊은 목사가 성 어거스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거스틴은 편지를 읽은 후 즉시 젊은 목사에게 답장을 띄웠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떠날 권리가 없다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네. 자네는 목자 아니었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목숨을 버리기까지 돌보며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잘 돌보며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 또한 선한 목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입니다. 꼭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